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아마 평생 우리 인생에서 유례 없이 경험하기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더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80 넘어 90 인생을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유례가 없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2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지낸 적을 처음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강력한 왕권을 힘입어서 하만이라는 장군이 유다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할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구했던 이 에스더와 같은 여인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형들의 이복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역시 17살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애굽의 종살이를 떠나 이후에 죄수의 신분까지 낮아지게 되는데 13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온 세상이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 순간에 온 나라를 구하는 또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왜 이 시대 가운데 군산 땅에 심어 놓아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 이 사명을 기억한다면 이 위기의 순간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더욱 선명해질 뿐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그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서로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 된 모습,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요,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자신을 기꺼이 들여 헌신하는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저런 아름다운 소식을 흘려 듣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 처소마다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한 분도 계셨고요. 또 이분이 자가격리를 하는데, 이분이 지금 확진이 되었다는데 건강은 어떠신지 살피고 돌아보고 전화드리고 섬기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장을 봐서 문고리에 걸어주고, 또 어디가 편치 않다라고 하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문고리에 걸어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 다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성도가 성도의 형편을 살피고 사랑하는 이 모습에 적잖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사실 평상시에는 몰라요. 다 좋고 행복할 때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 그 공동체가 반석 위에 지어진 공동체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지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도움을 입고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용기를 내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영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뜨겁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일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삐그덕거리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유럽의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냥 교회를 세웠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는 중에 이 성찬에 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칭찬할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껏 칭찬하고 축복해 주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편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익이 되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고
분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누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요,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분도 계시지만 신방을 해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내는 분도 계셔요. 다양한 계층들이 또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진 자는 없는 자, 부족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서로 함께 더불어서 은혜를 누렸는데, 이 뭔가 어디서부턴가 잘못되었는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서로의 음식을 갖고 와서 나눠 먹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밥을 준비해서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누지만, 이때는 서로 십시일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나누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종이 뭘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진 자들이 많이 넉넉히 가지고 오면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불어 나눠 먹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있는 자들이 음식을 거하게 가져와서는 자신들이 배불리 다 먹는 거예요. 종들은요, 주인들을 극진히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을 잘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보니 주인들이 이미 음식을 다 나눠 먹고, 어떤 사람은 거하게 포도주도 마셔서 취한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자신들이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힘차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교회 와서 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아니다라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가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제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거룩하고 의미 있는 예식, 성찬 또는 애찬,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너무나 은혜롭고 보기 좋은 이 형식을 통해서 빈부 격차의 차별이 일어날 수 있구나. 예배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교회라는 곳에서도 차별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구나.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도 그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투는 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한 목사가 여기 두 줄을 앉아 있는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자리에서 또 다른 목사가
이 두 줄에 앉아 있는 성도들과 함께 또 다른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서로 다른 메시지와 서로 다른 찬송이 동시에 드려지고 있어요. 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이 거룩한 형식을 통해서 예배한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 누가 받으실까? 본질을 바로 담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해 보일지라도 엄청난 상처와 분열과 다툼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성만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성찬 왜 하느냐? 이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먹는 이 자그마한 떡, 이 마시는 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마지막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면서 떡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저 식사 모임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는지, 복음 안에 하나 되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예배를 마치고 이 식당에서 정말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이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도의 교제의 끈들이 자꾸 놓쳐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전화 봉사 사역자들, 왜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는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돌아보면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 앞두고 성찬 예식을 할 텐데요. 그때에 성찬의 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만찬의 본질 두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2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해요. 지금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시 교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빈부와 관계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의 시대였지만,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눌 때 조선시대의 양반과 상인, 천민들이 함께 사는 시대였지만, 예배당에 와서는 신분의 구별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교회 아닙니까? 당시에도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 무엇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나뉘어집니까? 가진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처음 가졌던 초심, 이 마음이 사라지니까 여러모로 서로의 불편한 감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 이만큼 가진 사람이라고 가난한 자 앞에서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의도를 갖고 말이죠. 그럴 때 누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습니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 같은 목사와 교회 어른으로 계시는 장로님들은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섬겨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도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빈궁한 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마음이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살피고, 이분은 굉장히 부유한 분이시네, 이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시네, 이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두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그렇다고 구분지어서 섬기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은 아래로 흘려보내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그 정신을 본받고 살아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아파하면요, 더욱 들여다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이 흘러가고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의 본질 세 번째는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27절부터 2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는 겁니다. 이 성찬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찬은요,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헌신한 그 피와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걸 대하는 우리는요,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건요,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행동보다 늘 말만 앞서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질은 퇴색되어 버리고 형식만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찬을 대할 때 그냥 의례껏 그냥 때가 돼서 하나 보다, 이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대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은 알겠는데 함께하는 이들과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면 누구보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잘 알잖아요. 근데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기본적인 예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무너져 버려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뭐 우리끼리인데, 내가 당신과 알고 지낸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나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침없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접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 말씀? 이거 김 집사가 와서, 이 권사가 와서 이거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그 사람이 안 왔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꾸 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게 안 되고 계속 남 탓하고, 이거 남이 들어야 되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대로 받으면요, 안 돼요. 가장 먼저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저예요. 저.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성찬의 본질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섬겨야 되는지 경험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이 불편을 감수하고 먼저 섬김의 자리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같이 나누었지만 올해도 이번 학기에도 40명이 신청서를 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그중에 몇 명의 전도사님을 줌으로 인터뷰를 해요. 제가 해요. 다 제가 해요.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40명의 신청서를 다 살펴보는 것도 힘이 들고요. 그중에 몇 명을 선정해서 줌으로 인터뷰하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솔직히 제가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그 서류를 보고 줌으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저도 어렵게 전도사 생활을 지나왔지만, 야, 이 젊은 사람이, 늦게 신학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데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어떻게 할까? 어쩐 전도사님은요, 사역을 하는데 사례비도 못 받고요, 장학금 지원도 1원도 못 받아요. 자기가 아르바이트 뛰면서 해요.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까 나누었잖아요. 너무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었어요. 딸 하나 덩그러니 남겨두고. 딸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교육전도사 사례가 뻔하잖아요.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마주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울어요. 제가 울어. 그들도 의아하죠.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차고 넘쳐서 돕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도 의아하게 생각해요. 어제 듣도 보도 못한 군산에 있는 한 지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전도사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 자체에 그들도 감사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멋지고 화려하게 땅 넓히고 교회 건물 멋지게 짓고, 그것보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그 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